저는 이제 연식이 조금 되어 가면서 저 혼자 인생의 비망록을 쓸 때가 있습니다. 참회록을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후회가 있을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렇고 일주일을 살아도 그렇고 한 달을 살아도 그렇고 1년을 살아도 그렇고 항상 돌아보면 후회할 일들이 있죠. 그죠? 내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 삶 속에 아주 자잘한 부분들 때문에 내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있는데, 뭐 다 이제 묶어서 보면 제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후회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의 삶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걸, 더 간절히 기도할 걸, 더 깊이 기도할 걸.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해보면서 계속 오는 그런 부담감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 불러가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삶을 풍성히 살지 못함에 대한 후회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매면, 잘못 우리가 꿰면은 나머지가 다 어그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어떤 종류의 후회가 있을 것 같아요? 실컷 한번 서다가 갈 텐데,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녀보고 갈 텐데, 어떤 후회가 생길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내서가 있죠. 안내서가 어제 통영시 기독연합회 모임에 이제 임원들 모임에 갔는데, 통영시 기독연합회에 소속된 건전한 교회의 이렇게 그게 뭐죠? 표식이라 그럴까요? 교회, 연합계 교회가 만들어 다음 달에 나옵니다. 통영시 기독연합회 회원 교회입니다. 이래가지고 붙여놔요. 그래, 그 표시가 없는 교회는 수상한 교회입니다. 하도 이단들이 이제 득세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세월호 사건 때문에 구원파가 설치는 바람에, 근데 어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침례교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교회도 너는 구원파 아니냐고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내사 여기 있거든요. 여기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단이고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불후의 명설교가 잔 서펄전에 나옵니다. 이번 영국의 목회자인데 정말 예수님 이후에 그 설교집을 보면 언어가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명설교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침체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고 싶을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이 영성이 깊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기도할 때도, 왜? 그대로 머물러서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앤드루 머리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의 필요성이 더 느낀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기도는 더 많은 능력을 얻는다. 한 세기 또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 하나님 손에 붙들려 멋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갔던 그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은 기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제 목양실로 딱 들어가면 입구에 그 목양실 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문 열기 전에 능력 받기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참 힘들었습니다. 어물림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목회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기도의 강조는, 저는 유명하지 않으니까 기도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무척 많았습니다. 유명하든 무명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어떻게 천국을 침노해 갑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애 마감된다면 가장 후회될 게 뭘 것 같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6월달 지금 호국이 달인데 교회마다 기도하고 지난 5월달에는 해운대에 30만 명이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고요. 지금 한국 교회마다 기도 계속, 그러니까 살 길은 기도예요. 침체된 우리 신앙을, 교회를, 이 국가를 일으키는 건 기도예요. 수도 없이 기도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화사례 교회 성도들은 아마 제가 저보고 귀를 휘어라 보라면 지금 기도 이렇게 제 얼굴만 보이면 제 얼굴이 안 보이고 기도 보일 겁니다. 제 이마에 기도라고 써 있죠. 하도 기도를 강조했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은 무척 부담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다녀갑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 성도가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그날까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새벽을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도가 맞다면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내가 성도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그때 목사님이 강조될 때 기도할 것, 그것이 여러분의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지.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앞으로 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예언하면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가 하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50년 후에 70년 바벨론 포로의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5년에 처음 포로로 갑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은 BC 586년입니다. 약 20년이 돼요. 그런데 제1차 포로 때 다니엘같이 젊은 청년들이 끌려갑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젊은이들 끌려가요. 그럼 한 40이 되겠잖아요. 그죠? 50년 오면은 나이가 9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하면 어쩌면은 자기 대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로 귀환의 회복을 못 보고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못 볼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의 작시 안에 이미 이루어지는데 자기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민족적인 일을, 물론 우리라는 개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다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일이, 회복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나 끝까지 이 조국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한 사람은 저는 분명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영광을 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0일 개방될 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이든지 눈물 흘리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미 고인이 됐습니다. 안희숙 사모님 같은 경우는 LA 한인 침략의 김동윤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이 안희숙 사모님, 일제시대 복음 전하다가 고문받아서 승려가 돼 아이를 못 놓는 그런 고통에 빠집니다.
평생을 그러나 복음을 살았으면 그런 조국이 해방되는 걸 보았습니다. 일본 국회에 가서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 위기를 겪으면서 그런 조국이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간과했던 사람은 보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50년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미 작정했다, 해줄 것이다. 그래도 그 일이 내게,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에게 구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의 아픔을 갖고 이 민족. 지금 우리가 5년 전부터 기도해서 이제 5년 남았습니다. 5년 안에 이 땅의 평화의 통일,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염원하듯이 이 민족이 하나 될 날이 반드시 올 줄은 믿습니다.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통일을 보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50년 후에 될 일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유다 족속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이렇게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수도 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만, 자기 자식들 너무 아프지만은 도무지 돌아올 혈생의 힘이 없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 곳에서도 이름이 더럽혀졌습니다. 다시 회복시킬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그들에게 이미 다 더럽혔기 때문에 이름이 땅에 들어 실추되어 있습니다. 그걸 회복시켜 가시는 복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죄 많은 세상, 죄인 된 저희들을, 세상의 영원히 심판받은 저희들을 예수의 피로 구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천국 데려가지 않고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불에서 건질질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생을 보니까, 삶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나도 믿고 싶다. 그것이 바로 뭐요?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제물되게 오시고 죽게 오신 예수님은 종의 자세에서 그 첫 번 기도의 첫 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이 풍랑이 많고 문제가 많고 환난이 많고 참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은 우리 생에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왜 포로로 붙잡혀 갔다고요? 구별된 그들이, 성별된 그들이, 영원히 사는 그들이 세상의 마음 빼앗겨 버려서 세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가게 했습니다. 전체 길이 70년인데요 근데 이게 오늘의 문제가 아니요 BC 605년의 문제가 아니어서 이미 오랜 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붙잡혀 갔는데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근데 이 소리를 듣는, 이 예언의 소리를 듣는 그들에게 뭐라고요? 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제가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기도는 누가 합니까? 종이 주인에게 자기 피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자기 신분 처지를 몰랐어요. 자기 정체성을 몰랐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다고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69쪽입니다. 968쪽입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송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이게 시대가 언제면 BC 740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BC 586년, 약 160년 정도 차이 전에 이미 그 앞에, 이미 그 앞선 시대 100년이 넘는 그 앞에 그 세대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홀히 여겼다, 없인 여겼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면, 하나님과 남유다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들은 자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역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하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나귀도 소도 짐승도, 무지한 짐승도 주인은 아는데 너희들은 내가 주인인 줄 모른다.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망각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요 자기들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서 하나님 이름을 만놀히 여겼다. 이게 오늘 마지막 BC 580년 3차 포로로 끌려가서 그 후에 50년이 돌아오는데 그 시작이 오랜 전부터 됐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네가 내 아버지 맞냐? 내가 네 주인 맞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런 어떤 대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쓰지 않고 내가 종의 자리에 쓰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만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뭘 지금 그러면 우리가 자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난과 시련을 자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서 하루아침에 절대로 매를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하세요. 끊임없이 아침저녁 나 밤낮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부분이 있다면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책임들이 사명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놀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740년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그 왕의 여러 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주인은 나다. 나는 너희 애비다. 그 너희들이 거역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어요. 39장을 보겠습니다. 38장을, 이사야서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을 펴놓으십시오. 5절을 보십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사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아멘. 요게 지금 BC 701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가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나는 너희 애비다. 너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래 근데 지금 너희 그렇게 살지 않는다. 망령되이 나의 이름을 일컬으니까 빨리 돌아라. 그런데 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에 살았는데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갔다 악한 왕이 하나님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고 히스기야 역시 악한 왕 밑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다시 선한 왕이 돼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병이 걸렸어요.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접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도로 그는 질병을 치료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자 39장 1절을 봅니다. 옆에 39장 1절 같이 읽고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의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그 다음에 제가 읽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사자들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근과 향료와 보비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가 이사야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 음방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하나님의 기억할 만한 건 없습니까? 그러니 제발 내 생명 살려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그 문제 가지고 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나는 죽지 말아야 하잖아요. 죽을 수가 없잖아. 내가 주인이면. 그 절망의 순간에서 나는 내 인생이 결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히스기야가 알았어요. 그래서 생명이 누구의 도움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믿기 하나님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정말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병 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을 보내가지고 그 축하를 해주세요. 축하를 해주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고 맙니까? 자기 궁 안에 전국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을 다 했어요. 이 순간 히스기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병 걸려서 죽음의 길에 있었을 때는 내 인생은 결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매달 기도 응답을 받은 그가 병이 낫고 난 후에 많은 사람이 칭찬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이런 왕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도 안 보이고 다 보여줬어요. 결국 누구 자랑한 거죠? 자기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 자랑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단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5절에 이사야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나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까 우리 오늘 본문 36장에 보면 항배가 그 예루살렘에 전부 이스라엘 항배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예비되는 기구까지 다 바벨론 옮겼어요. 그래서 기구가 어떻게 쓰임받아요? 왕들의 술잔으로, 술그릇으로, 유용잔으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자, 바벨론 포로의 단초를 누가 제공합니까?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 때문에 하나님 이름 높이지 않고 자기 자랑하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요. 너는 내 종이다. 나는 네 아비다. 이게 701년이니까 천매 포로로 붙잡혀간 605년이요. 그러면 약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가 BC 745년, 680년 그때 이제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등장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내 이름이 더럽혀졌다.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상을 더 좋아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그가 그것을 자기 자랑하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이 기가 막힌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켜주셔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왜 오늘 본문에서 37절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게 무슨 뜻이고 왜 그러면 하나님 하시면 됐지. 그냥 우리가 따라오면 되지. 여러분, 외견상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된다 할지라도 유다의 백성의 마음 속에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 우리나라의 주인은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론 나중에 이제 통일 왕국이 통일나라 됩니다. 막대기 2개가 있는데 합쳐지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좀 하나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개인적으로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걸 지금 50년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는 누가 합니까?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 해요. 제가 점점 제가 시간이 저 위기를 느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얻을 때 마저 후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만 내가 이렇게 살만하지. 물론 제가 우리 교회 기도를 많이 하죠. 뭐 늦으면 새벽 기도 8시 반, 보통 8시 아니면 7시 50분에 자리에 일어나는데, 이 상대적 비고 누구보다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무릎은 꿇으면 꿇을수록 더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니 거룩한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건 고백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1240년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BC 580년 마지막 이제 이 시기에서 포로로 마지막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일이 내게 자기 이루려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는 누구 한다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한다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종이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50년 후에 될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너희들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이 주객이 전도되는 사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기도는 자리 바꿈하는 시간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세상에 정신을 뛰어다니면서 살다가 우리가 새벽에 또한 저녁에 기도 시간은,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나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은 결실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지 몰라 반드시 그에는 결실 안 돼요. 내가 종으로 쓰임받은 것만 결실이 되는데, 점검하면 주님, 내가 종이네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네요. 죄송해요. 이 고백의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고요.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형이 죽이려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외갓집 살이하면서
4명의 아내와 그 올라올 때는 이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데리고 올라오죠. 그리고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습니다. 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원수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깨가 많은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한 때 두 때 재물을 세 때로 나누고, 그래서 다 앞에 가면 형이 이 재물을 보면 마음이 기뻐서 나를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을 보내는데, 한 때 두 때 세 때 보면 다 가족까지 다 보내놓고는 야곱 나루터에 남습니다. 강을 못 건너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은 성공했다가 생각하고 이제 고향으로 20년에 금이 환영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자기 모르고 자기가 주인데 사는 것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조국으로 돌아온 자기 고국 땅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 보내 홀로 야곱 나루터에 남아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씨름했다고 그러는데, 이 씨름의 단어는 말이 전력 질주해서 막 달려가는 사람, 문제를 날릴 때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뭐 이걸 우리가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집니까? 이걸 놓으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해가 이제 새벽에 가고 이게 내 잡은 손 나를 못 놓겠다는 거. 못 놓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면 이 손을 놓을 수 없다. 이게 이미 바뀌어졌죠? 지금까지는 자기 껴 자기 모로 자기가 주인데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딱 와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물거품 하나도 질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버려서 제일 중요한 골반뼈 이게 부러져서 정말 불구가 됐는데 불구하고 그 뼈가 뿌려 얼마나 아픕니까?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의 사자의 손을 끝까지 붙들고 이유는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기쁜 밤에 그 기쁨 신호하면서 나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게 뭐하며 바뀌어져? 기도하다가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날마다 보이냐면 우리는 안 돼요. 우리에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해 결론 내는 게 뭐가 나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날고 뛰고 탁월한 존재가 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주면 못 놓게도 말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 뭐냐? 야곱인데.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협작꾼,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다고요? 밤새도록 뼈가 부러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바꿔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 포로로 가야 합니까? 왜 시련의 고난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황폐된 것이 앞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앞에 보면요, 32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하고 다시 다 회복시켜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이 이루어주기를 내게 고해할지니라. 금만 변하면 우리 심정 깊은 속에 우리 심정으로 내게 구하여라. 누가 기도한다고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결코 내 인생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기도 안 되기 때문에. 50년 후에 될 일이지만은 그들이 앞에도 100년이 넘도록 선지자를 통해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걸 못 깨달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용왕노소로 집어넣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하라? 뭘 시인하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행복해요. 참 못났거든요. 내가 주인 됐으면 참 희한할 뻔했어요. 이 전쟁을 치르는 시간이 어딥니까? 기도 시간이에요. 왜 소리 좀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게 지혜 주세요. 나에게 믿음 주세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인과 종으로 자리 바꿈하는 시간이, 그래서 기도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종의 자리에 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아온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BC 536년에 이제 1차 포로 이렇게 가지고 약 140년간 포로 다 돌아오는데 말라기서 마지막 성경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예배를 보면 전부 다 자기가 다 주인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 우리의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네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 그 방법이 뭐요? 기도예요.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학자는 이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또다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80년대까지는 참 기도 많이 했어요. 80년 넘어서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갔던 밤에 그 경기도 하남시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하남시 가면 시온산 기도원이 있어요. 목요일 밤마다 목사님과 성도들 같이 그 산에 기도해요. 집 교회에서도 기도 참 산골짜기마다 서울 근교에서는 기도하는 소리가 많았어요. 점점점 기도 소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이 1만 불 시대가 되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정체로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때부터 자기가 주인 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생애에 제한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 참 많아요. 더 귀하게 해서 더 거기서 물론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텐데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다룬다 하는도다. 원래 시몬이 원래 이름인데 예수님이 이름 바꿔놨죠. 베드로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반성의 뜻인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시몬 베드로를 보고 시몬이라고 그랬을까? 옛날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까부르는데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겠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된다? 믿음 떨어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믿음이 떨어진다?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겠노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돌아보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그냥 아무런 영향이 없이 그냥 살다 가시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아까 이사야서 39장에 보면요, 듣기만 하십시오. 9장 8절에 보면은 네 후손들까지 환관자로 다 잡혀 그랬는데 이 말을 듣는 히스기야가 뭐라 하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소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하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701년이니까 이때가 701년이었으니까 그 후에 120년 후에 전부 다 포로 붙잡혀가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야 살아있을 때만 되지 다음은 모르겠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오늘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나요? 하나님의 운명을 들었으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포로로 다 붙잡아게 했는데 좋습니다. 뒷일은 나는 모르겠고 내 생전에만 편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니까? 히스기야가 말한 대로 지는 평생에 편안하게 살았어요. 결국 나머지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녀들에게 내 인생이 주인나라고 보여준 그 대가를 이렇게 지불한다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가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남겨주고 갑니다. 내 당대에 힘들더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이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안한 전에 다음 세대가 죽어지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참으로 그리스도인 사람 하나님 비전. 우리 아까도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다음 세대, 말로만 다음 세대 세우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고 우리 삶 속에 보여줄 때 그 다음 세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써질 텐데, 여러분 집에서 제발 주님을 당번에 세상 염려 걱정 자식들이 푸념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면 다 할 수 있다.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결코 우리 주인이 아니단다. 하나님이 주인이란다. 그런 말을 자녀들에게 하셨나요? 맨 돈 없어 안 된다고 말하고 세상이 더럽다고 말하고 자녀들이 될 리가 만만한 거예요. 오늘 이 세계에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만 평안하면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일이 이 뒤에 이렇게 일어날 줄,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갈 줄 알았더라면 결코 오늘 희생하는 이런 말 안 했을 겁니다. 나만 평안. 하나님, 내가 이제 다 죄값 치를 때가 내 자식들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알 수 없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나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할지니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물어보러 사는 사람,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면 나는 승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나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